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6장입니다. 1절로 우리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딸 인롤의 딸 하다와 이 족속의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와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였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반요스의 누이 하스맛을 맞이하였더니, 하닷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하스마는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호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울산에 있는 에돔의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자,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짧게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강의 14번째입니다. 에서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뭔가, 성경이 에서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창세기만 104번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성경을 강의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갖고 강의를 하는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축자적 연감설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축자적 연감설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자기가 쓰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의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신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이 축자적 연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한 단어, 이런 순서, 배열들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사람들을 써서 순서와 단어와 배열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뭐냐면 축자적 연감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에서의 이야기 같이 이렇게 보이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 에서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기록했냐,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해오다가 마지막에 에서의 족보를 딱 여기다 한 장에다가 36장에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를 보면 모세 오경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5권이고 그게 여호수아가 기록한 여호수아서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부터 이 6권의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내용부터 여호수아까지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이 순서를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정할 때에 누가 개입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개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짜맞춤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 배열을 정할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 영감을 줘서 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순서를 넣을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넣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우리 구원에 뭘 설명하냐 하면 창세기는 뭐냐면 이 땅에다가 씨를 심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땅에다가 뭘 심었어요? 뭘 심었냐면 예수의 생명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땅 흙으로 만들었던 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땅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생명이 됨으로써 사람이 시작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땅에다가 씨를 심었어. 씨를. 이 씨가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 씨, 예수 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땅에 씨를 심었다. 이게 누구 씨를? 예수 씨를 심었다. 그리고 그 예수 씨를 땅에 심었는데 출애굽기는 뭐냐 그러면 씨를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나무가 나와야 되잖아요. 싹이, 새싹이 쭉 나오잖아요. 나무에 새싹이 또 나오듯이 이 창세기에 심은 이 씨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창세기에 이 사람을 생명을 이 땅에 창조했을 때는 왜 창조해야 되냐? 이 이스라엘로 창조했다.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 6절로 7절에 나의 제사장으로 선택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맡긴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라고 만든 거예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불렀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43장 21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심을 때 그 씨의 나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무입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배하는 나무가 자라려면 뭘 해야 돼요?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나무가 자라려면 뭘 해야 돼요? 음식을 줘야 돼요. 음식을. 그래서 레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그러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레위기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이 양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예수 닮게 하는 음식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면 누구를 닮느냐? 예수를 닮는다. 내가 예수니 너희도 예수같이 되라. 이것이 바로 뭐냐가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나를 닮아라. 이 음식을 먹으면 누구 닮아요? 예수 닮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닮는 것이 바로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출애굽기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민수기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말씀 먹는 시간입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싹이 올라온 이 나무가 거름을 먹으면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돼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는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냐? 예수 닮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다 죽여버리고 광야 2세대만 살아나게 만듭니다. 출애굽 1세대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예수가 살아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오늘날 예수가 안 닮아요. 예수 안 닮고 처음 보다 보면
마귀 닮아갖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동안에는 1세대 다 죽이고 2세대 살리고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 나무가 되면 예수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가나안 땅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 열매가 익으면 추수해서 곡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 구원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 보세요. 신약 한번 보십시다. 신약은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무슨 얘기냐?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난 이야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어떻게 해요? 땅에 누구를 심을 씨를 심었는데 예수 씨 심었다. 여러분이 땅이에요. 땅. 이 몸에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말이 뭐냐? 예수 씨가 들어온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자, 여러분 흙 속에, 여러분의 몸 흙 속에다가 땅에다가 예수 씨가 심어졌으면 그 다음에 나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자, 사복음서는 뭐냐? 생명의 시작.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보세요. 예수 믿은 자들이 딱 이렇게 모였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이 주님의 몸이 탁 이렇게 나온 것이 교회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제 나왔으니까 거기 걸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礼儀, 걸음 줘야 될 거. 이것이 뭐냐 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해석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깨닫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이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 생활. 이것이 민수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성경에 뭐냐면 고린도전서부터 유다서까지 기억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보면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자. 이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죽고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죽고 2세대 살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살고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냐면 여호수아서는 뭘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닮은 우리가 흰옷 입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새로운 예수로 완전히 닮은 사람들이 성도의 오를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까지 성도들의 오를 행실을 가진 빛나고 깨끗한 셈없고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무슨 이야기나 순서와 배열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눈에 다 봐야 돼. 목사만 보면 안 되고 내가 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목사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면 나는 합동입니다. 합동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게 그거예요. 통합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내가 교단이 통합교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1대1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유명해도 그 목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1대1입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단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마태복음부터 이 계시록까지를 한 번에 묶어갖고 설명했는데 똑같은 내용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왔습니까? 구원이. 여러분 신앙생활 상태가 지금 광야 어느 정도 와 있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다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요단 홍해 건너가고 거기에 앉아 있냐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의 현주소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신앙의 상태가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있느냐. 그러면 잘한 것이고, 지금도 세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을 분명히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옵니다. 여러분이 오는데 여러분 언제 올 건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못 올 때냐, 사람 따라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 보고 믿을 때예요. 절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라고 교회 안 다닌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은 누구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때문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 나는 천국 못 가겠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는 못 가더라도 나는 가야죠. 할렐루야. 목사는 못 가더라도 나는 가야 되고 장로님은 못 가더라도 나는 가야 돼. 왜 그 장로 때문에 천국 안 간다고 자기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끝냈는데 이제 우리가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 올라감으로써 다시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어제 yap주에는 라헬의 이야기를 해서 끝냈잖아요. 라헬의 이야기는 뭐냐면 베델에 올라가는 신앙은 어느 신앙이냐면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어서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앞으로 베델에 거하는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은 베델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12지파를 남기는 것이 베델에 거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베델에 거하게 됐는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설명하냐면 27절로 29절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삭이 죽었다. 몇 살로 죽었냐? 여기 보니까 18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31장에 에서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앞에 부분에 23절로 26절에 뭐냐 하면 12아들. 여기에 보니까 12아들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낳은 아들은 둘이야. 에서와 야곱. 이걸 아셔야 돼요. 이삭이 누굴 낳았다고요?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야곱 쪽에서 12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서 쪽에서 많은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일부러 성경이 이 설명하는데 무슨 성경을 하려고 야곱 이 에서의 족보를 여기 소개했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성입니다.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느냐? 야곱과 에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야곱은 뭐냐? 여러분요,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서는 육으로 난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삭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삭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는 바로 우리 성도들 안에 존재한, 하나는 육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영의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인 야곱이 낳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22절에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고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 3가지가 있으면 이 몇 가지예요? 9개에다가 3개 붙으면 얼마요?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상징하는 12은 단순히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야곱의 열매가 몇 개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닮음이에요. 빛의 사도 바울이 일부러 성령의 열매 9개, 10개도 쓸 수 있는데 왜 9개만 했겠어요? 빛의 열매 3개, 왜 그렇게 써놨겠어요? 이 짝을 맞추려고 일부러 한 거예요. 이 짝을 왜? 12이라는 짝을 맞춰야 되니까 일부러 9개에다가 3개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분명하게 여러분 빛의 열매, 예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모양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씨를 심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와 있어요. 이 씨가 바로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이 씨가 자라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요, 예수 닮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앞에 23절로 26절에는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건 야곱에서 나온 열매들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마늘을 얻었냐 그러면 자기 삼촌 집에 가서 애같이 피가 통하는 데 가서 그 여자를 얻었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도 여러분요, 가나안 여인을 안 얻고 자기 고향에 가서 얻었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상징하냐 그러면요, 예수의 DNA와 예수님의 DNA와 우리 영의 DNA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도 빛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면 우리도 온유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면 우리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은 우리들의 것이 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주인 노릇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삭의 갤로, 이삭의 죽고 남긴 갤론이 뭐냐, 야곱으로 12아들을 남기고 이삭으로는 예서로는 엄청나게 많이 남겼어.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숫자를 못 셀 정도로 많아. 이게 보니까 야곱은 12인데 이삭은 많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 했을까? 9가지의 빛의 열매 12가지 없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총 합해가 12가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굉장히 많이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열매들입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6장 1절에 보면 열매가 어떻게 출발하냐 그러면 여자들 서의를 여기다 딱 기록했는데 첫 번째 여자가 가나안 여인, 두 번째가 히 족속의 여인, 세 번째가 이스마엘의 여인입니다. 딸입니다. 자, 이 서의는 다 뭐냐 하면 세상적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나왔다 이 말이거든. 지금 여기 보면 열매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애굽의 여인 하갈이 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뭐라고 나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공격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이스마엘의 딸은 누구를 당해 나온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안 여인도 육체를 따라 나왔고 여기 히 족속도 가나안 족속이니까 육체를 따라 나왔고 이 육체를 따라 나온 열매들이 누구의 열매냐? 에서의 열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에서가 낳은 이 열매들은 전부 다 뭘 말하냐? 육체의 소욕을 말한다는 것은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열매 맞으면 큰일 나. 이 열매를 제거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 열매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돼요. 어디로? 에돔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에서는 에돔으로 가서 에돔 족속이 되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안 속에 있는 여러분의 안에는 가나안 족속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육체로 열매 맺으면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록해놨냐면은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있으면 예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서의 열매는 벗어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갖고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분쟁,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건 누구냐 그러면 예서의 열매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열매들. 여러분 속에 이 열매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것들이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요 다 없애야 돼요. 뭘로? 말씀의 검으로 죽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런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서의 열매를 가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에돔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흰 옷 입어야 들어갈 줄 믿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들만 혼인잔치 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도의 옳을 행실. 성도의 옳을 행실이라는 말은 예수님 닮음을 이야기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인 형상은 첼렘이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는 뭐냐 그러면 유추하다, 기억나게 하다. 우리가 여러분요 연세대 가면요 원더우드 동상이 있어요. 원더우드가 그 설립자거든. 그 연세 병원 설립자인데 거기 보면 원더우드 동상을 보면 원더우드가 유추가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냐 그러면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이 형상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예수란 말은 못 듣고 사기꾼이란 말 들으면 그 목사는 사기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가 목사 예수님 말 못 듣고 사기꾼 말 들으면 사기꾼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밖으로 나타난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두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거기에 나온 모양은 뭐냐? 데무트라고 했잖아요. 내가 헬라 히브리어 데무트는 무슨 말이냐 하면 닮았다는 뜻이에요. 인격을 말하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성품은 예수 성품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예수 성품을 보고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품이 내 속의 주인 노릇해야 되지. 매일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로는 흰옷을 입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예서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많은 숫자를 많이 기록해놓고, 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예서는 한 장 동안 다 소개해놨어. 예서의 마누라 첫 번째 부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 나온 아들은 누구 내가 발음이 안 돼갖고 막 이상한 잘 안 읽어지는데 하여튼 몽땅 나눴어. 해쪽 썩을 여인을 통해서 몽땅 나눴고 이스마엘 딸을 통하여 몽땅 나눴어.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육체의 소유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세상에 놀러 다니고 세상 것 즐거워하고 세상에 왜 그리 재밌습니까? 세상이 뭘 그리 재밌냐고. 모이면 놀러 가자 그래. 모이면 나는 그냥 놀러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소름에 막 끼치나 그래. 왜 그렇게 놀러 다니나. 지금은요 놀러 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는 통 안 하고 모이면 어디 놀러 가자 어디 가자. 그 돈 갖고 있으면 나가서 그냥
돈도 안 주고 싶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놀러 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지. 주님이 가까우니까 맨날 어디로 방콕으로 홍콩으로 어디로 놀러 다니라고 적이 어디가 성경에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보세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원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마지막이 될수록 전도를 가까이 해야 되고, 마지막에 갈수록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좋냐고. 옛날엔 교회가 여러분요 여름방학만 되면 좀 기도원 갔잖아요. 말씀 집회 갔잖아요. 지금은 무슨 놈의 돈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보면은 야 이번에 6월 때는 남전도에 놀러가고 6월 때는 여전도에 놀러가고 7월 때는 장로들 놀러가고 8월 때는 목사들 놀러가고 그것이 교회 계획이에요. 1월 달에는 목사들 기도 올라가고 2월 때는 장로들 금식하고 3월 때는 권사들 전부 다 철학기도하고 뭐 이렇게 짜져야 될 건데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뭐 했다만 놀러가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보고요 좀 이상한 목사를 좀 맛이 좀 가버렸나 저 사람이 왜 그리 놀러를 안 가려냐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역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열매는 우리 맺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전부 세상적인 거잖아요. 야곱의 열매는 베델,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수련교인들의 여러분들은 시간 나면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시간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럴 때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 것이 좋습니까? 왜 에서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는 이것 다 뿌리치고 주님 오기 전까지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은 겔롬에서 이삭은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때 지금 이삭이 죽기 전에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나의 인생의 겔롬 부분에 무엇을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 맺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에서의 열매만 맺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회개하고 야곱이 맺은 12아들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서 예수님 닮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이삭이 죽기 직전에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을 통해 12열매, 에서를 통하여는 무수한 열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죄 짓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것은 12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수령교회는 아버지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방송팀이 안 와가지고 이제 불편할 것입니다. 자, 우리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 두 번 부르고 우리 교회는 끝나면 통성기도를 하고 개인기도 계속하다가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기도해도 지금 안타까울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